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우의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다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모인 모든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드러나며 우리의 심령이 그것에 정직히 반응하게 되는 복된 주의 말씀의 통치의 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 초년생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서 제일 크고 공통적인 어려움은 세상이 배운 대로 되지 않더라, 교과서대로 되지 않더라 라는 것이죠. 현실과 원칙의 다름, 그리고 현실의 엄혹함, 힘,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며 생존해 나갈까가 고민되기 시작하고, 결국 현실은 배운 대로 되지 않더라 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의 길은 결국 배운 대로 가는 길이 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생존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쓰인 대로 되지 않더라, 교회에서 설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생존법은 달리 있고 세상에서 사는 법은 달리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신앙의 길은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두 다리를, 양다리를 걸치고 이리도 저리도 바로 걷지 못하는 어거정한 자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 20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예레미야가 당면한 현실의 벽, 예레미야가 절감하고 있는 엄혹한 현실 세계, 그 가운데서 겪고 있는 예레미야 내면의 번민과 갈등, 고뇌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자리는 예레미야 1장부터 20장까지가 예레미야의 첫 큰 단락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가 묵상한 예레미야 첫 큰 단락의 결론적 진술로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무게는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굉장히 큰 무게감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는 나무고랑이 씌워집니다. 마치 우리 사극에 나오는 목에 쓴 나무 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성전 문 위에 감금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이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로 성전에서 성전 감독자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또 구타당하고 감금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 자리가 이방 땅, 이방인들에 의해서가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고 체포당하고 구금당하는 이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범한 죄, 그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죄목은 무엇입니까? 거짓 예언으로 성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가 그의 죄목입니다. 그가 이런 죄목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본문 예레미야 19장에서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옹기를 사라.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준 말씀, 곧 재앙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갔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언덕이 있는 북서쪽을 가로지르는 큰 벼랑이 있고, 거기 벼랑 밑에 흰놈의 골짜기라고 불리우는 구렁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기드로운 골짜기가 있고 뒤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예루살렘 도시에서 버려지는 오물들, 쓰레기들 또는 시체들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이곳은 또한 음습한 바알 숭배의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자신들의 자녀를 불로 태워서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가 그곳에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흰놈의 골짜기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 현장에서, 범죄의 그 현장에서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버렸다. 너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섬겼다. 너희는 이곳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들의 아들들을 불살라 바알에게 번제를 드리는 죄를 범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예레미야는 또한 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들고 간 옹기를 그들 앞에서 깨트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한번 깨어진 옹기가 다시 붙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무겁고 엄중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고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눈을 감고 주무시는 것은 설교자를 돕는 일도 아니요 본인을 돕는 일도 아니지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 정도는 평소에는 제가 그냥 지나가는데 오늘은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는 사람과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는 옹기를 깨트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죠. 다시 흰놈의 골짜기에서 돌아와 성전 뜰 앞에 섰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가 돌아와 성전 뜰 앞에 섰을 때에 이 성전은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어떤 절기이거나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전 뜰에 서서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의 내용은 흰놈의 골짜기에서 선포했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해 선포한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내가 선포한 말, 돌아오시오, 돌이키시오, 회개하시오 라는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설교는 매우 간결하고 매우 분명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듣기 쉽도록 바로 그들의 범죄 현장으로 찾아가서 흰놈의 골짜기와 성전을 찾아가서 거기서 심판의 설교를 행했습니다. 우리는 흰놈의 골짜기는 유다 백성들의 범죄 현장이었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성전도 범죄 현장이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13장, 예레미야 26장 등에서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표준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왜곡하고 공개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면서 하나님께 보험을 들기를 원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성전에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예배하러 나아가는 자의 손에는 여전히 피가 묻혀져 있는데 성전에서는 거룩한 종교적 행사를 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일상의 자리에서 다른 신을 예배하고 그리고 또 날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교회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때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은 그들의 위선, 그들의 위장, 그들의 거짓 평화가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와 성전,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걸치고 있는 두 개의 다리였고 이것이 그들의 삶의 자리이며 그들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두 곳을 모두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로 가라. 지도자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이죠. 그러나 지도자만 그렇게 행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은 온통 총체적으로 범죄 집단이 되어 있었죠. 가정은 가정대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동 범죄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면 부모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에게 바칠 음식들을 준비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옹기를 깨뜨린 것은 그들이 깨진 옹기처럼 산산조각이 날 것이라는 경고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한 이 옹기를 깨뜨리는 것을 통하여 던져주는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으로 빚을 수 없는 딱딱한 형태로 굳어버린 옹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것은 진흙으로 모양을 빚으셔서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도 하나님의 표준을 향하지도 않는 옹기 그릇은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깨고 새로운 흙으로 다시 빚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그 첫 흙으로 빚은 그 창조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은 새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그분의 만드신 바죠. 유다 백성은 더 이상 새롭게 될 가능성이 없어서 깨트려져야 할 옹기처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과 멸망의 선포뿐이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옹기는 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깨고 다시 새 흙으로 새로운 옹기를 빚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체포되고 매를 맞은 이유는 바로 이 메시지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감독 바스올은 이런 메시지를 전한 예레미야를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조롱을 줄 목적으로 그를 묶고 그의 목에 고랑을 채우고 그리고 성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문 위에 그를 가두었습니다.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는 유다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유다, 그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 심판이요 멸망이요 하니 견딜 수가 없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소위 성전 총감독이라고 하는 성전에서 꽤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그 바스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입에서 터져나오는 심판이요 멸망이요 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말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극도로 긴장시키는 말들을 그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종교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기쁘다, 즐겁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고 기다릴 것입니다. 이런 정서를 반하고 있는, 정면으로 반하고 거스르는 예레미야는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어 마땅하다. 그래서 성전 문 위에다가 메어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스올이 잘못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레미야 한 사람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만 처리하고, 이 사람만 제압하고,
이 사람 입만 막으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레미야의 입에서 외쳐진 멸망이요 심판이요 라는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가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금한 것은 하나님의 입을 때리고 묶어버린 것입니다. 바수올은 다음날 예레미야를 풀어질 때에 예레미야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죠. 그는 결코 무사하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미골 미사빔. 그 자신이, 바수올 그 자신이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의 삶이,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그를 보고, 그가 당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오는구나, 재앙의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고립, 조롱, 핍박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자 그의 내면은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격려와 칭찬, 지지를 해주어도 잘 감당할까 말까인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장 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기서 권유하신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속인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You deceived me.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속이셔서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처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를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자처럼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여서 불러 세우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선포하게 될 때에 이런 반응, 이런 결과가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자신을 거부하는 것은 참을 만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닙니까? 그 말을 냉랭하게 냉소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입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조롱거리로 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는 것과 같으니 예레미야는 그것을 소화해내기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면은 끓어오릅니다. 혼돈으로 끓어오르고 분노로 끓어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처음 부를 때에 선지자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내가 한 일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게 돌아오는 것은 고작 이런 결과뿐입니까? 조롱 이외에 다른 반응은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걷기로 출발한 것은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출발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순종의 길이 비난과 박해와 조롱뿐이라는, 그리고 돌아오라, 돌이키라고 외치는 이 일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는, 들어도 소용없는 말이라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게 평화를 선포하는 말씀을 주시지 않고 왜 그들의 강포를 고발하고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는 말만 주셨습니까? 왜 저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저는 온통 사람들이 온몸으로 저항하며 반항하는 말씀만 선포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제게 말만 주시고 말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능력으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선지자의 절규입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는 말, 안 듣는 말을 뭐라고 하죠? 아실 텐데. 아무 말은 그냥 짓거리는 거고, 그냥 막 던지는 거고. 잔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잔소리.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만들어버리는 자녀는 악한 자녀죠. 그리고 듣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뭐라 그럽니까? 소음. 시끄럽다.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진노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선지자 자신의 말이 정말 잔소리와 소음뿐일 것이라면 선지자는 더 이상 말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잔소리인데, 소음인데. 그러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음이 되는 그런 교회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선지자의 절규는 탄식의 소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자 또한 그의 탄식입니다. 이것이 한편의 시, 한편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에 그는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크게 즐거워하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큰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가 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그 자신을 모욕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좋은 관계들도 모두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도 그를 등지게 만들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면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들도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예레미야, 그가 붙든 말씀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그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레미야를 무너뜨릴까 고속거리를 찾아내려고 눈이 빨갛게 됩니다. 심지어 구덩이라도 파서 함정이라도 파서 그를 올가며 그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가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선지자는 더 이상 예언하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설교하지 않겠다. 마치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하던 작가가 갑자기 절필선언을 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자신의 직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내던지고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기로 마음먹을 때에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마음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가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리가 아니면 쉼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매인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함.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 나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예레미야가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나이다. 그의 마음에 불을 붙이고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뼛속에 가두어져 있어서 제 심장이 타오르는 불처럼 됩니다. 뼛속에 새겨지고 뼛속에 가두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툭 떼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은 또한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머리는 이제 그만둬야지,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말을 하지만 말씀에 사로잡힌 그 몸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로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나타나는, 반응하는 그 현실, 또한 그 현실의 저항, 그 현실의 고통, 그것 때문에 무너져가는 예레미야 자신의 심리적인 동요와 좌절, 그리고 절망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가 무너져버리고 꺼져버리고 그냥 그만두어버리고 돌아서 버릴 것 같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일으키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뼛속에 가두어진 말씀이 그의 심장을 요동치게 만들고 뜨겁게 만들고 불붙게 만들어서 여호와 이름을 다시 말하게 하는, 그것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가 머릿속으로 내린 결론은 아니다, 답이 없다, 이 길은 계속 갈 길이 아니다 라고 하지만 그 안에 심겨진 말씀은 결코 그가 내린 결론에 도달하지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자의식은 절망에 도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그를 불붙게 하고 다시 그가 말씀 안에서 타오도록 기름을 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타오르는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그 길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과 함께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못 박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달려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받은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오로지 말뿐이었습니다. 이 말은 받은 자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말이었지만 이 말을 전에 들은 자들은 이 말에 대하여 시들하고 싸늘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선포자가 기대하는 것은, 예레미야가 기대했던 그림은 내가 심판을 선포할 때에 심판이요 멸망이요 라고 외칠 때에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이할꼬 하며 돌아서는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에게 회개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설교자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가 얼마나 많은 청중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설교자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변치 않는 일관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그들 가운데서 드러내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뇌와 탄식을 바라보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굉장히 후회하는 듯이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입학 동기였는데 졸업할 때 보면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같이 졸업을 하고 같이 목사가 되었는데 또 보면 사역지를 이탈해 있는 사람들이 또 여기저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 40년의 기간을 오롯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이런 고통과 고뇌의 자리를 거쳐갔지만 그러나
그것에 무너지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의 한 길을 갔지만 그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의 연속이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예레미야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 그의 내면 질서가, 그의 심리 상태가 아주 나락의 질곡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가 이런 추락의 경험을 하지만 그가 떨어져 추락한 자리에 계속 머물고 있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누구라도 신앙의 경주, 순례자의 길에 있어서 굴곡과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르막, 내리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순례길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그 골짜기 안에서 빠져 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절망의 나라 가운데서 파묻혀서 매장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예레미야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다시 부상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가 바라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신앙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와 함께 나타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이 고백을 드리는 예레미야 자신은 지금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가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는 나의 대적자들이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의 무너짐이 다시 일어섬으로 전환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고백이 그의 탄식의 노래, 탄식의 고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는 지금 눈물의 밤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나약한 패배자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걸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쌓여있는,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온갖 오물들과 가스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그의 단식은 기도로 승화되고 그의 절망은 노래로 승화됩니다. 예레미야가 이 비밀의 통로를 알지 못했다면 결코 그의 사역을 온전히 이어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절망하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보다 절망을 선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현실이 주는 절망 가운데 매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언제나 우리를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정신적으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마저도 구속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께 말을 걸고 그 앞에서 기도할 때에 현실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그 현실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자 예레미야는 절망의 설교자입니다. 그가 만나는 절망의 현실 앞에 그의 내면은 붕괴와 폭발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희망의 설교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지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멀죠. 성도로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부담이요 짐으로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때론 이 성도라는 명패를 떼어버리고 산다면 얼마나 홀가분해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속하고 있는 이 땅의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와 심각한 괴리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됨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교회됨을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겪는 이 혼돈, 이 좌절, 이 절망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풍조를 저항하고 죄와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큰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싸울 것이다. 내가 새롭게 할 것이다. 너는 단지 네 앞에 있는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거부하라. 그리고 저항하라. 그것이 네게 준 임무다. 그 짐을 지고 가다가 지칠 때마다 내게로 오라.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내게 쏟아 놓으라. 내 앞으로 와서 내게 말을 걸고 나와 쟁론하자. 내가 너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목마른 자로, 의에 줄인 자로, 가난한 자로 서는 우리의 자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마귀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 가는 걸음들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많은 혼돈들, 많은 흐트러짐들, 그것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것들이 다시 질서가 잡히며 다시 재정립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날마다 순간마다 가득한 그 삶의 자리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